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땀과 피와 눈물의 처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이지연 자매의 간증이 지금 유튜브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을 보며 겪은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유튜브인데 상당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지연 자매의 남편은요, 이 도박과 외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암에 걸려, 더구나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말기암 환자의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아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눈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몸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서 하얀 천만 하나 덮어놓아서 온몸에 땅구멍으로 소변이 빠져나와서 그 병실의 지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환자의 아내와 이지연 자매가 병실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환자의 그 비명소리와 함께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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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그래서 아내가 병실로 들어갔는데요, 무언가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공이 크게 떠졌고요, 두려움에서 그 얼굴이 파랗게 질렸는데 아내의 목을 두르더니 나 무서워, 나 혼자 못 가, 함께 가자. 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연 자매는 남편이 볼까 봐서 이불로 남편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보통 심장 박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하는데 그분은 억지로 숨을 몰아쉬면서 죽지 않으려고 사흘이나 버텼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자매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지연 자매 남편은 도박과 술, 외도로 이지연 자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이 이지연 자매의 남편도 어느 날 병실에서 가기 싫다고 소리치면서 죽었던 그 환자처럼요, 발로 차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무서운 사람들이 둘러섰다는 겁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의 눈은 공포에 질렸고요, 이 장면을 본 불교 신자였던 이지연 자매도 지옥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오셔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반이나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는데도
맥박이 30이 되었을 때 잔잔한 미소를 남기면서 웃으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기암 환자인데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데리러 온 이런 지옥의 사자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가기 싫다고 죽기 싫다고 그리고 무서워 발버둥을 치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죽기 2주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평안한 가운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과 지옥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인들을 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 최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았겠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수령 2000년 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보면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밤이 되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듯이 양치질 하듯이 예수님은 밤이 되면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능력을 잠재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해야 성령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요, 예수님은 밤이 되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그분의 사역의 최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거나 축구, 배구를 좀 가르쳐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은 있고 성경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제가 성경 전문가고 설교 전문가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찬송하는 법을,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거나 귀신 쫓거나 병자를 고치는 이런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직 한 가지 부탁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기도 전문가였거든요.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런 온통 기도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기도문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도가 최우선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무리를 떠나서 산에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낮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삶은 온통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역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입구에 와서 8명의 제자들을 거기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다시 동상 중앙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또 세 제자를 두시고 거기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주님은 마사토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림을 보면은요, 달빛이 조요한데 예수님은 바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건 정말 틀린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통곡하며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정도로 처절하게 피를 흘리는 통곡하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사들은요, 사람이 고민하거나 아주 깊은 그런 고통 속에 잠길 때 못의 혈관이 터지면은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깊이 처절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피를. 이때 이 처절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은요, 절대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 으강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이유가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왜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릴까?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순교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십자가 체행을 당한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한, 하루 온종일 매달려서 고난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화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 내 주님처럼 내가 바로 못 박힐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는 끔찍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장 처참한 죽음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잔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들어가 있는 잔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잔을 마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수억의 죄가 들어있는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처절한 기도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될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분인데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도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도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아들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악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도 떠나가시는 겁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처절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 무서운 그 죄악이 들어있는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하고 주님이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과정을 주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사람이 자기의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 사람의 죄를 여기 전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터지고 햇볕마저 다 흐려지고 캄캄해지고 버림받은 주님은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 처절한 기도,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통곡하며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가서 기도하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본문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린 연약한 인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음란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세상 자랑이나 세상 재미, 세상의 모든 일락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이 마귀,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 조금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이 도둑놈은 2000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폐가 망신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삼손에게서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에게서는 지혜를 빼갔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은혜와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가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덫에 걸리거나 유혹의 함정에 빠지면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고도로 지능직이 되어서 말이죠. 요즘 경찰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런 문자는 안 보내요. 이제는 아주 고도로 아주 지능화해서 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보냅니다. 장례식 문자를 넣습니다. 결혼식 문자를 넣는다고요. 그리고 클릭하라고 유도합니다. 우리 어른들 절대로 이런 장례식, 결혼식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으로 오더라도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면은 정보가 다 새나가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어떤 문자가 오더라도, 어떤 그림이 오더라도, 절대로 어떤 전화가 오더라도 어른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어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먹으면 정말 달콤하고, 그리고 서스펜스 있고 스릴 있고 아주 쾌락이 올 것 같고 너무 짜릿하고 좋을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엄난한 짓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도 잃어버리고, 영역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퇴색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오더라도 헝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시험은 히랍으로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야.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들면 쓰라린 고통이 옵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린 절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 듣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끓는 물에 구더기가 생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뜨겁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다가요,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머리끝이 쭈뼛쭈뼛 소름이 막 돋는데 제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모든 사역에 기도가 최고였습니다. 마귀는 영물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것과 싸우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는 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기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게노스라고 했는데 인격을 가진 영물을 말하는 겁니다. 게노스. 이런 귀신들은, 이런 마귀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집에 말이에요, 이 집지키라고 하는 구렁이가 있어요. 지붕 위에, 지붕 밑에 딱 또아리를 틀고 거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쥐들 잡아먹고 참새 잡아먹으려고 그게 지붕 위에 거기서 천장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지키 그 능구렁이가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집을 부숴보면 항상 그 능구렁이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려고 이 마귀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나가질 않아요. 기도해야만 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잠자던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수많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71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아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기도만 못해요.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귀한 일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기도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내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최우선 사역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세를 맞으면서 풀숲을 헤치고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능력받고 성령 받아서 일하셨어요. 낮에도 그 피곤하실 텐데 무리를 떠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서 영력받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능력받고 성령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와 통곡으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찬송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